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부터 한번 볼게요. 제가 보겠습니다.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수의 부모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네. 여러분 6월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인 거 아시죠? 이때가 되면요 온 유대인들이 가족과 함께 전국 각지에서 예루살렘에 모이죠. 6월절 축제에 참여하는데요. 이 축제가 이제 7일 지속돼요. 이때 모든 여관은 진짜 만원을 이루고 집집마다 순례객들로 가득 메워지고 빈터마다 순례객들이 친 텐트로 인해서 예루살렘에는 발 디딜 틈 없이 수많은 사람들로 이제 붐볐어요. 예루살렘에 그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그 희생제물 양을 드린 희생제물로 드렸는데 그걸 계산해 보니까 예루살렘에 한 200만 명 정도가 이제 모였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완전 북새통이죠. 자, 41절 볼게요. 41절 보겠습니다. 42절. 예수께서 12살이 되던 해에도 그들은 관례에 따라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여기 이제 말씀에 보면 Y가 중요해요. 왜 여기 12살이 되던 해, 12살이라는 걸 이렇게 강조했을까? 누가복음서 누가가 썼잖아요. 누가는 왜 12살이 되던 걸 이렇게 강조했을까? 저도 이렇게 질문을 던져봤어요. 네. 근데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12살이 되면요, 관례에 따라서 바르 미츠바라고 해가지고 무슨 뜻이냐면 율법의 아들이란 성인식을 하는데요. 유대인 부모들은 자녀의 성인식을 굉장히 특별하게 해주려고 대부분 6월절 축제 기간에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서 통곡의 벽이나 이런 중요한 장소에 가서 성인식을 정말 성대하게 친척들 다 모여가지고 치러줬는데요. 요셉과 마리아도 12살 예수님의 성인식을 치러주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데리고 간 거였어요. 네. 한번 43절에서 45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말씀을 잘 보세요. 기간이 끝나 그 부모는 이제 다 6월절을 지키고 성인식도 다 하고 그 기간 7일간의 6월절 축제 기간이 끝나서 그 부모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일행 속에 있으리라 생각하고 하룻길을 가다가 그제야 친척들과 친구들 사이에서 예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찾지 못하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예수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그럼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제가 띄워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누가가 의도하고 있는 게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어요. 뭘까요? 지금 예루살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예수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어요. 근데 부모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나오고요. 일행 속에 있으리라 생각하고 하룻길을 가다 그제야 예수가 어딨지 하면서 예수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45절에 찾지 못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그래서 예수를 찾게 됐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지금 예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찾기 시작했다는 내용이 43절에서 45절에 나오고 있죠. 제가 놀이공원에서 딸을 몇 분 동안 잃어버린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요. 정말 애 같다고 그 몇 분이 며칠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정말 예수님이잖아요. 메시아잖아요. 그죠?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고 예언을 받고 동방박사 목자들 다 와서 가브리엘 천사의 예언을 듣고 낳은 아들, 성령으로 잉태한 아들인데 지금 잃어버린 거예요. 네. 어땠을까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된 걸까요? 네. 그러려면 그 당시 문화를 이해해야 하는데요.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당시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40km 정도였어요. 걸어서 한 5일 정도 걸리는 길인데요. 예루살렘에 갈 때는요, 이 사마리아를 지나서 이렇게 우회해가지고 유대 광야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들어갔었어야 됐어요. 한 5일 정도 걸리는데 보통 예루살렘에 오갈 때는 강도의 위협 때문에 마을 사람들끼리 이렇게 군집해서 어울려서 긴 대열을 이뤄서 이동했어요. 보통 카라반이라고 해요. 그걸 카라반. 여러분 들어보셨죠? 성인 남자가 앞과 뒤에서 이제 호위하면서 가고 중간에는 여자, 노인, 아이가 끼어서 이동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갈 때는 중간에, 예루살렘에서 올 때는 성인식 이후니까 어른이 됐잖아요. 배치의 변화가 있었던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요셉은 예수님이 당연히 마리아와 함께 중간에 있을 줄 알았던 거고, 마리아는 예수님이 요셉과 함께
어른들과 처음이나 끝에 호위하면서 가는 그 부대에 있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 같이 있겠지 하면서 이렇게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요셉과 마리아 하룻길 가서야 그제서야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너무나도 당연히 예수님이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걷다 보니까 예수님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돌잔치 생각해 보면 이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항상 돌잔치 갈 때마다 전 느끼는 게 있어요. 정작 주인공이 돼야 할 아기가 어른들 잔치의 희생양이 된다는 거죠. 또 돌잔치 준비한다고 부모가 엄청나게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걸 많이 봤어요. 지금 마리아와 요셉도 예수님의 성인식을 성대한 잔치로 치러졌는데 정작 주인공이 예수님이 없는데도 알아차리질 못하고 있는 거죠. 비극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영적 의미. 여기서 이제 우리가 메시지를 얻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주위를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헌신, 예수님이 없는 열심, 예수님이 없는 목표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한번 나눔 질문, 첫 번째 나눔 질문 이렇게 한번 뽑아봤거든요.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하며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주위를 둘러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헌신, 예수님이 없는 열심, 예수님이 없는 목표였던 적은 없나요? 우리가 그런 적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셔서 그룹 모임 때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6절, 48절 또 읽어볼게요. 여러분 그 말씀을 보실 때 항상 이렇게 반복되는 단어 그리고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 해서 왜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보시면 진짜 좋아요. 진짜 풍성해져요. 묵상이. 46절에 4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은 성전뜰에서 예수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말을 들은 사람들마다 그가 깨닫고 대답하는 것에 몹시 감탄했습니다.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랐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가 46절에서 48절까지 지금 뭘 강조하고 싶어 했던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저자인 누가는 예수님을 지금 찾은 장소가 제가 다시 띄워드릴게요. 예수님을 찾은 장소가 어디다라고 지금 부각시키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찾게 됐을 때 예수님이 하고 계셨던 모습을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을 했는데요. 예수님을 찾은 장소가 어디였죠? 46절에 성전뜰, 그죠? 그리고 찾게 됐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계셨죠? 성전에는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 서기관 제사장이 있었는데요. 말씀 해석의 권위자들이었어요. 굉장히 석학들이었죠. 근데 그들과 듣기도 하고 묻기도 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과 지금 수준 높은 토론과 대화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이걸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까 마리아 자매처럼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내 마음에 예수님을 다시 찾게 되면 내 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말씀에 대한 엄청난 관심이 생기게 되고요. 여기 말씀에 나온 것처럼 말씀에 대해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게 돼요. 그죠? 말씀을 묵상하게 돼요. 듣고 묻기도 한다는 게 묵상이잖아요. 큐티하는 거잖아요. 내 깨달음에도 변화가 생기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내 시야가 달라지고 나의 대답, 나의 언어, 나의 기도의 그런 언어에도 막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47절, 48절 한번 볼게요. 47절, 48절. (47절) (48절) 볼게요. 예수의 말을 들은 사람마다 여기 몹시 뭐라고 나와 있죠? 감탄했다고 하죠. 그죠? 부모는 그 모습을 보고 놀랐다. 지금 감탄했다, 놀랐다라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마리아 자매의 우리 배마리아 자매의 글을 보면서 또 묵상을 보면서 엄청 은혜를 받았잖아요. 감탄했잖아요. 그죠? 놀랐잖아요. 그죠? 어떻게 저렇게 큐티를 잘할 수 있지? 깨달음이 있을 수 있지? 그죠? 예수를 다시 찾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내 삶에서 잃어버린 예수님을 다시 찾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예. 그 모습을 보는 사람마다 감탄하게 되고요. 그 모습을 보고 놀라게 되는데요. 우리가 마리아 자매의 나눔을 듣고 몹시 감탄하고 놀란 것처럼요. 근데요, 또 비극이 있어요. 예. 또 말씀을 보니까 차례대로 보니까 48절, 50절 보니까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막 기뻐해야 되잖아요. 말씀 깨닫고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면 석학들이랑 토론하는 예수님을 보면은 막 역시 메시아구나. 정말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 예수라 하라.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제 오셨으니까 정말 이렇게 감사해야 되는데 마리아가 갑자기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화를 내기 시작해요. 48절 50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얘야 화내는 어떻게 해요? 왜 우리에게서 이렇게 했느냐,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네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걱정하며 찾았는지 모른다. 그러자 예수가 말했습니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마땅히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하는 말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을 다그치며 막 혼내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 메시아를 보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얘야라는 건 뭐냐면은 영어로 boy라고 나와 있어요. 원어로는 이 아이야 하면서 이렇게 낮추는 말이에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했냐고, 네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걱정하며 찾았는지 모른다고 예수님을 아이라고 책망하면서 무시하면서 지금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에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안타깝기도 하고 걱정과 염려로 주님이신 예수님을 지금 몰라보고 지금 말씀을 듣고 묻기도 하면서 석학들이랑 토론하면서 정말 이런 모습을 보면 좋아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딱 무시를 한 거죠. 사실 마리아 생각해 보세요. 천사 가브리엘 통해서 엄청난 말씀을 받고 네가 잉태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또 목자들이 찾아와 지지난주 설교 들었죠. 그죠? 엄청난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목자들이 찾아와서 또 동방박사 찾아와서 황금 유약 모략을 드리면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걸 봤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신 예수님이 전혀 안 보이고 자신들을 화나게 하고 걱정과 염려를 끼친 존재로만 보이는 거예요. 이걸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내게 힘든 일이 생기잖아요. 막 화가 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이 생기면요, 그 분노와 걱정과 염려에 우리가 휩싸여가지고 그동안 주님이 해주셨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주님으로 안 보여요. 그냥 예수님을, 나를 힘들게 하는 분, 그냥 무시하게 되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님이신데 막 따지면서 왜 나에게 이렇게 하셨냐고 이렇게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따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도 진짜 마리아처럼 당장 힘든 일이 생기면 걱정과 염려에 휩싸여서 그동안 주님이 해주셨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예수님이 주님으로 안 보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무시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49절 한번 5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49절 50절. 그러자 예수가 말했습니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마땅히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하는 말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분노와 걱정과 염려로 주님이신 예수님이 안 보이면 예수님이 마땅히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으로 안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이 무시가 되는 것이고 주님이 하시는 말을 우리가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부모님께 순종하며 지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마리아는 달랐죠.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마리아는 들어둔 말씀과 엄청난 경험을 했기에 그래도 이제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말씀을 들어두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평소 큐티하고 목수 나서 말씀 듣고 나눔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52절. 그리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점점 더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리더십으로 영적 육적으로 2022년에는 점점 더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자라가서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또 순원들로부터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이제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나눈 질문 드릴게요. 내게 힘든 일이 생길 때 분노, 걱정, 염려에 휩싸여 그동안 들었던 말씀은 기억나지 않고 예수님이 주님으로 안 보이고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나요 하며 무시하게 되는데요.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한번 그런 경험이 있는지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